신약성서를 보면 요한자가 붙은 명칭, 책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신약성서 책들은 요한계 교회에서 나온 산출된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교회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 교회에 그 스승이 누구냐? 애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제자 중심은 요한계 교회에. 그래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는 말 안 해도 이제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내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두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너무 길죠. 근데 줄여서 애제자. 그런데 이 애제자는 열두 사도의 반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활을 함께 했었고 체험했고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배반할 제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근데 참 쑥스러운 말이죠. 참 그리고 그 분위기가 참 정말 이러도 저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번 가서 물어봐. 그 가슴에 예수님 심장에 머리를 기댄 것처럼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런 표현들이 다 뭘까? 아주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친밀한 제자다. 어쨌든 이 애제자의 모습이 6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우선 우리 공간복음 마르코, 마테오,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은 특수한 언어와 특수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주 깊이 있는 사색 중에 예수님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해서 요한복음에는 12제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사도 명단 같은 것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의 특이에 그러면서 항상 애제자는 베드로 위에 놓습니다. 뭔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행실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스승이 대단하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 요한계 문헌들은 여러 개 있죠. 요한복음만 있습니까? 서간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다 이 예수님을 체험한 그 애제자가 준 전승을 간직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분은 전승의 원천자입니다. 자기도 제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예수님의 전승을 전해주고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임이 있겠지요. 그들에게 원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에 관한 내용을 전수해준 원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제자들 안에 누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요한이 아니다. 이걸 구분하시고요. 그 계열의 애제자, 계열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오늘날 같은 집필했을 것이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문자가 활발하고 기구가 활발하도 이거 이렇게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 90년에서 100년경에 나왔는데 보통 사람이 이거 기록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번에 한 박에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코, 마테오,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어서 정말 풍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요한계 교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한계 교회가 지녔던 어려움은 엄청났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첫 선배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박해 속에 이렇게 스승을 만나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남겨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 이거 보면 한마디로 외우 내 환에 쉽사였다. 요한복음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첫 번째 1장 그 말씀 참가부터 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냐. 세례자 요한 제자들하고도 극렬하게 경쟁을 하고 엄청났던 거예요. 물론 마르코 복음도 그래요. 근데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해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에 태생소경 결국은 회당에서 추방하죠. 이미 85년에서 90년경 우리 요한복음이 쓰여질 즈음에 그때 한참 추방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자, 태생소경만 그리고 추방당한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16장 2절에 가면 아니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고도 하느님 앞에 정말 하느님 신앙을 지켰다고 자부심을 지닐 정도로 죽이고. 당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더욱 유대인의 갈등 속에 심해지면 신성사상을 내놓거든요. 스승을 자꾸 녹여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워.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느님이었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하느님이었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을 이렇게까지 크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지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자, 저는 14장에서 17장을 여기다 적어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예수님은 곧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없게 돼요. 다시 아버지께 가고 안 계셔요. 지상에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성령이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 성령 이해가 대단합니다. 자, 고별설교에서 주로 성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시니까 그러면 교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지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우리 복음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고별설교 이 말씀에서 주로 뭡니까? 말씀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스승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에요. 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서 갈려나가면 가지는 말라 비뚤어져서 그거 땔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철저히 함께 해야 된다. 나는 문이다. 다 보십시오. 철저히 예수 중심의 뭐뭐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고 구원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정말 아주 특이한 언어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속에서 철저히 그분과 하나 되는 이 교회를 꿈꾸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 제자들의 이 모임,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만나야 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누구? 예수 하느님께 속해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서 세상에 구원을 내놓는 교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요한계 교회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하느님으로까지 신앙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크게 봤고, 그리고 성령이 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아주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분 안에 아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 생명을 누려. 이게 구원이야. 현재적 정말 놀라운 걸 내놓습니다.